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6번째 교회로, 이 교회의 이름은 빌라델비아예요. 그 뜻은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교회는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서머나 교회 같이 책망은 받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고 새겨지고 되뇌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저에게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제가 또 이 말씀 7절부터 13절을 녹음을 해서 수십 번도 더 듣고 또 주석을 참고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렇게 주목되지 않은 구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에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부을 때 확 하고 불어오는 것처럼 제 마음을 가득 채워오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지금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받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도 또한 수천 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한 이 말씀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 죄인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작정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창세전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시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갑자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요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still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부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사랑이 쏟아부어졌대요.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 잘 알죠? 구약의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해요. 그래서 내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남편은 바알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바람난 아내를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돌에 죽일 수도 있었고 쫓아내버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 되신 하나님이 그 바람난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추적해서 그에게 진실한 사랑,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아내에게 다시 다가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바알을 내 남편이라 하지 않고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호세아서에 말합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다시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가 나의 사랑을 알리라. 오늘 이 말씀과 뭐가 달라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제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구구절절 한 절 한 절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불붙는 사랑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오늘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자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하나 가득 담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50km 가면 있는 곳이에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 근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도시예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빌라델비아가 이 서편 로마에서 이 동쪽의 여러 도시들로 가는 관문, 길목에 있는 도시라는 것 외에는,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외에는 규모도 그렇고 내세울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지진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AD 17년에 이 소아시아 전체가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도시들이 피폐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 저기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입니다. 거의 모든 도시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특별히 빌라델비아는 이 여진이 계속되는데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수년을 거쳐서 여진이 일어나서 도시는 무너졌지요. 지진은 계속되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농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도시예요. 오직하면 로마의 황제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매년 받는 공분의 텍스를 5년을 유예해 주면서 도시를 재건하는데 모든 전심전력하라고 그렇게 유예를 해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한마디로 열악하고 어려웠던 거죠. 그 열악하고 어려운 도시에 세워진 교회 빌라델비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대와는 정반대의 곳입니다. 사대, 풍요롭고 가장 안전한 곳. 빌라델비아, 볼품없이 열악하고 가난한 곳. 이게 사대와 빌라델비아예요.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지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여는 첫 번째가 뭡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밝히는 거죠. 그건 단순하게 밝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주님이 아시는구나. 여러분, 왜 설교를 듣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실까?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럴 때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몰라도 이 편지를 받는 각 도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안다고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 7 금촛대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니네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지금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문학교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할 수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두아디라 교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으니.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세벨과 버젓이 음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속성은 누구에게 속한 속성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으며 누가 거룩한 삶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거룩이에요? 도대체 어떤 삶이 속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누가 진실합니까? 누가 한결같아요? 예, 우리 가운데도 믿음직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진실한 것이라면 이 땅에서 항상 진실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왜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말씀하실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거룩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거짓말을 하면 진실한 말을 해도 그 말은 뭐처럼 들려요? 거짓말처럼 들려요. 근데 이 빌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거룩하신 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거룩한 말씀, 진실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당신을 거룩하고 진실한 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벅차오를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를 덧붙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만 가지고 있지 않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소아시아 6개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6개 교회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다 어디서 받아온 거예요? 1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에서 하나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22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서 보지 않아도 우리가 다윗 하면 알죠. 성경이 어떻게 시작해요?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와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벽한 통치가 이 땅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구약에서는 누구로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의 나라로 묘사하고 있어요. 가장 강력했고요, 가장 풍요로웠어요. 그 다윗의 집안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열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입니다. 뭘 느끼세요? 예수님이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말만 해. 너희들이 뭘 원해도 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을 보면 아주 강력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키, 열쇠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을 여는 게 열쇠니까. 그래서 7절에 열쇠를 얘기하고 8절에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이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문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합니다. 바울은 이 문을 전도의 문, 기회의 문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도착하니까 바울에게 문이 열렸대요. 무슨 문이요?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바울은 문이라고 묘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비유가 있지요. 여러분, 문 그러면 어떤 비유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넓은 문.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래서 내게 들어오고 나가는 자가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 문 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구원의 문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어요. 그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대요. 근데 세상에는 좁은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넓고 화려한 길을 따라 놓여진 넓은 문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문은 무엇과 무엇을 나누는 문입니까? 죽음과 영원한 영생을 나누는 문이에요. 이게 열린 문이에요. 우리 앞에 열린 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 넓은 문 이성으로 발견하여 걸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많아서 넓은 문, 좁은 문을 분별하여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필요가 없지요. 구원하시고 가시면 되지.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도 되죠. 분별할 수 있다면.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머무세요. 그래서 좁은 문은 똑똑해서 찾아가는 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걷는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 앞에 열린 문이 있어. 너희들이 지금 걷는 그 길, 내가 동행하는 길이야. 여러분이 열린 문, 이 구원의 문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면 이 열린 문, 구원의 문이 이제 어떤 문이 돼요?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 복음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게 가장 존귀하고 복된 선물이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요? 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평생 집 한 채 없이 거의 2년, 3년에 한 번씩 집을 옮겨야 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교에서 그걸 오픈하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찡했어요. 이제 자기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 한 채 없이 살아가는데 성도님들 보면 200만 불, 300만 불짜리 집에 사는 것을 보는데도 전혀 부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애 몇 둘 채 없고 아내와 함께 이삿짐 싸고 이렇게 집을 찾으러 다니는 게 여간해서 곤욕이 아니었는데 60평생 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비교할 수 없는 장막집이 나를 위하여 예비돼 있음을 믿으니까
200만 불, 300만 불짜리 집이 전혀 부럽지 않고, 아이고, 이렇게 사시다가 더 좋은 저 천국 집을 놓치시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앞서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열린 구원의 문, 그 열린 문이, 그 문이 전도의 문이 되고 그 문이 섬김의 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니까 이대로 가면 돼. 내 앞에 열린 문이 있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그것만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사랑은요 결코 짝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도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나서 그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도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예수님 간의 이 사랑의 관계가 주고받는 관계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신약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시는가?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문득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제 마음속으로. 예수님,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할 거면 그냥 네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구나. 네가 나의 인내의 삶의 걸음,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여기까지 왔구나. 충성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가 볼품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은이가 수학 성적이 작년에 저희 스트릭트의 에버리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 제가 이번 여름에 수학책 한 권 5학년짜리 사가지고 집중훈련 다은이하고. 근데 제가 다은이에게 자꾸 이 문제를 풀려고 해도 얘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가 노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은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다은아, 너 현실을 직시해야 돼. 너는 지금 이 디스트릭트에 너와 똑같은 나이의 학생들 가운데 에버리지밖에 안 돼. 근데 얘가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야, 너 도대체 왜 우냐? 근데 아빠가 자기를 디스커리지 하겠다는 거야. 뭐가 디스커리지야? 왜 내가 에버리지밖에 안 되냐고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야. 그 내가, 야, 이건 디스커리지가 아니야. 너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 현실을 얘기해 줘도 기분 상해요. 예수님이 말한다고요. 적은 능력이 있어.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에게 불평할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에게 어떤 불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조금만 더 축복하시면, 주님이 조금만 더 능력 주시면 내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불평, 불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대놓고 말씀하세요. 마치 저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적은 능력밖에 없어도, 적은 영향력밖에 없어도 그것 가지고 내 이름에 충성할 수 있어.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풀타임 사역한 교회에서 제가 맡은 사역은 미디어 사역과 청년부 사역이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맡았어요. 이 미디어 사역은 처음 해보는 사역이에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예배 때 이런 파워포인트 만들고 찬송가 만들고 이것 정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자 그냥 조금 수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 그 방송 스텝 여럿 있는 대형 교회를 보셨나 봐요. 그 움직이는 영상 나오고 가사마다 화면 바뀌고 이런 것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해야 될 사역은 너무 많은데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그 수백 곡을 그 배경화면 찾아가지고 만드니까 나중에는 막 불만이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아니 이 교회가 사람을 못 알아주면 이렇게 못 알아주나? 이런 일 갖고 나를 써먹을 수 있나? 나중엔 하나님한테 막 억울함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너무 수고하시는데 그 사역 제가 대신 하겠다고.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미디어 사역이라는 게요. 수고는 드러나지 않아요. 왜?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가면 그냥 예배는 드린 거예요. 근데 실수가 나면 어떡할까요? 어쩌다가 이 파워포인트 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그거는 너무나 예배를 망치는 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미디어 사역이. 근데 제가 까맣게 잊고 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밤 11시가 돼서 집에 가면서 제가 미디어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집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모님과 하나뿐인 딸아이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저녁을 먹은 그 이제 음식이 이렇게 쫙 이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매 주일 예배 때 잘 만들어진, 저보다 훨씬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진 그냥 예배 영상만 보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집사님이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교회에 오셔서 온 가족들이 다 교회에서 저녁 드시고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하나하나 화면에 띄워가면서 글자 크기 하나하나 대보면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무안해서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난 그냥 그게 불만의 이유였는데 그 적은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집사님과 가정에게는 사명이었구나. 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큰 능력 아래서 큰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그 큰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큰 능력, 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니라 큰 일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큰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필라델비아 교회가 이것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잖아요. 그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주인이 청지기들과 결산을 하죠. 근데 그 결산의 내용이요, 똑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게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는 칭찬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요, 5달란트를 남겨도 2달란트를 남겨도 그건 다 어떤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께 어떻게 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이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을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뭔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왜 이 1달란트를 땅에 심겨놓고 주인 오면 돌려줬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왜? 한 달란트를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놔서요? 하나님 앞에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입니까?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이유는 이 종이 누구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나쁜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주인이 받지요. 그래, 너는 내가 나쁜 주인인 줄 알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것마저 잃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용했다면 결코 그 한 달란트를 남기지 않아도 책망하실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남기는 것보다 이거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쌀로 바꿔서 다 나눠줘서 아무것도 못 남겨도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실 수 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뭘 보신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 속에서도 누구를 알아보려고, 누구를 알아가려고 끊임없이 그 고통받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끊임없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그 앞에 서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소통하지 않아도요, 어느 날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감격입니다. 한나가 태가 막혀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를 드렸다? 아니요.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시면 매년 몇 차례씩 한나가 그 남편 엘가나를 쫓아 실로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이에요. 어느 특별한 날 내게 떨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 주어져요? 그 어느 날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알고자, 왜 이런 고난이 있지? 왜 이런 아픔이 있지? 왜 이런 억울함이 있지? 도대체 어떻게 살지? 그래서 다 팽개치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구나.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왜 인내의 말씀이지? 성경에는 인내의 말씀이란 표현밖에 없나? 아니요. 성경에는 엄청 많은 표현이 많아요. 바울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요. 진리의 말씀이란 표현도 나오고요. 의의 말씀이란 표현도 나오고요. 구원받을 말씀이란 표현도 나와요. 이게 뭘 말할까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인내의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마음, 이 핫한 사랑을 이 코로나 시대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 허물어졌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 이때에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고난받고 있는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우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